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표어로 말씀으로 시작한 2023년에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달 6월의 첫 주일입니다. 벌써 2023년에 5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6월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표적을 더욱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매일, 그 다음에 매주일, 매월 확인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표적을 잊지 마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좌우 앞뒤에 앉은 별님들에게 반갑게 인사합시다.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자주 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심지어 불신자들도 사용합니다. 특별히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로도 쓰죠. 어느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한 형사가 방법을 못 찾으니까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이 구절이 불신자들에게 사용되는 경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 구절이 사용되는 경우,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보통 자신이 어떤 것,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찾거나 얻고 싶을 때 사용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문자적 의미만을 가지고 자신의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두드리면 열린다, 찾으면 찾는다, 구하면 구하게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해석과 적용이 불신자들과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도,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교회와 신자들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기도의 응답을 잘 가져오는 방법,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의 원리,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구하자, 찾자, 두들기자, 구하자, 찾자, 두들기자, 구하자, 찾자, 두들기자, 이렇게 표어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새벽에 간구하면, 밤에 기도하면 반드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만 오늘날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빠르고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방법이나 원리를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구해야 되는, 그렇게 찾아야 되는, 그렇게 두들겨야 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무조건 아무나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자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독특한, 매우 특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본래의 교훈, 오늘 본문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아셔서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우리 가온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교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자면, 먼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 기도와 헌금과 찬양과 예배, 모든 특별한 것은 이 특별한 일은 특별한 존재이기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그냥 밤이고 낮이고 때 쓰듯이 구하고 찾고 막 두들기면 반드시 구하게 됐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 뜻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고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는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이상을 우리에게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교회를 나오죠. 너무 쉽게 예배당을 나옵니다.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쉽게 기도를 합니다. 너무 쉽게 찬송을 하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집에 돌잔치를 가고 누구 결혼식 가는 것보다도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시간이 되면 나오는 것이고 시간 없으면 못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바쁘면 기도 못하는 것이고 바쁘지 않고 할 것 없으면 기도 한번 하러 가볼까 하고 나오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지요. 아니, 행위로만 보자면 우리보다도 더 충성적이고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야훼라고 말하죠. 그런데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도 그것을 야훼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말하면 여호와는 잘못된 말이니까 야훼로 고쳐 읽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야훼로 있고, 아니 지금은 아예 그 교회와 교단이 크니까 그 교회는 아예 성경을 야훼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경홀히 망령되이 부를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부른 발음 기호가 명확치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린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조차 죄라고 여겼지요. 무엇보다도 피조물인 자신들이 어떻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제사장이 대신하여 제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겠습니까? 선지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할 제사장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는 왕, 이 사람들 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토록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내가 드릴 수 없어 제사장이 대신 드려야 되는 그런 엄중한 하나님을 향해서 구해, 찾아, 두들겨,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당시에는 그야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당시의 상황이라면 얘들아 기도하기를 원하지? 그러면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찾아가. 너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원하지? 화목제가 됐든 번제가 됐든 소제가 됐든 제사하기를 원하지? 그럼 제사장을 찾아가. 이것이 그 당시에 상식에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찾을 것이 있느냐? 두들려야 될 것이 있느냐? 구해야 될 것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 이겁니다. 찾으라 이겁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남들은 다 못하는 건 너희들이라도 열심히 찾고 두들기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이 아니고,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인 우리들의 기도를 지금도 여전히 듣고 계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지극정성을 하고 새벽에 올라가서 정한수를 떠서 손을 빌면서 지문이 닳도록 소문을 빌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에 1차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외면하지 않으시니까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예수님이 새롭게 강조하신 것은 아니지요. 이미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시편 100편 2절 3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단순히 창조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자와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서운 목자, 말 안 들으면 양을 막대기로 때리는 목자, 백성들을 폭군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 당신의 양을 기르시는 목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양과 백성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정도로 좋으신 목자요 참으로 선한 왕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시간 만난 친구라고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부터 만났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회사 동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친척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만난 친구라 하더라도, 심지어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어떤 부탁들은요, 몇 번이고 전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수화기를 내려놓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세상에 이 사람 외에는 피를 나눈 자가, 형제가 없는데, 이 문제만큼은 내가 꼭 좀 도움을 얻고 싶은데, 그와 함께 이 문제만큼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여동생이 됐든 형이 됐든 오빠가 됐든 누나가 됐든 그 가정에 좀 전화하려고 스마트폰을 꺼내서 버튼을 누르려고 할 때 말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대학교, 대학원식까지 나와서 같은 직장 생활도 하는 여러 오랜 동안 만난 친구한테 뭔가를 부탁하려고 전화할 때도 전화 버튼 누르려다 망설여 그만두기도 하지요. 많습니다. 차 마시고 밥 마시고 밥 먹고 여행 갈 때는 너무 즐겁지요. 그러나 내가 어떤 큰 도움을 요구할 때는, 부탁할 때는 쉽지 않아요. 혹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전화하고 부탁을 계속한다면, 꼭 부탁해, 그날 꼭이야, 꼭 좀 부탁해. 알았어. 그 다음 날 너무 마음이 졸여가지고, 그날 알지, 내가 어제 얘기한 거 알지, 그날 꼭 알지, 알았다니까, 내가 한다니까. 그 다음 또 알지, 내가 그제 얘기한 거 안다고. 그럼 결국 계속 전화해보세요.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보세요. 아니, 그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요즘 문제가 있어, 고민이 있어, 내가 요즘 큰 어려움을 당했어. 사람은요, 슬금슬금 나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수시로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수시로, 그것이 밤이 됐든 새벽이 됐든 낮이 됐든 어떤 때가 됐든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가 두들겨도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두들기고 찾고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누구길래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들길 수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너희가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그 내용을 들으시는 이는 도대체 누구신가, 너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너희 친구와 피를 나눈 형제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만은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극한 상황에서는요, 사람에게 호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수술실 앞에서 어떤 여자분이 남편분 수술이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막 펑펑 울면서 의사 선생님 손을, 젊은 레지던트 손을 붙잡고, 아들뻘밖에 안 되는 그 젊은 레지던트 손을 잡고 막 울면서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들어가 계신 것처럼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결국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의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은 결국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버지 때문에 의사의 손을 붙잡고 호소해 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물론 여러분 보세요.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별것 없을 것 같아요. 네. 사람에게 내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급한 상황에서 의사에게 붙잡는 게, 의사를 붙잡고 호소하는 것이 더 빠르지. 이 시간에 무슨 하나님께 구하는 게.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그런 극한 상황이 오면, 어떤 상황이든 극한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도 별 수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만 헛짓하지 마라고 속삭입니다. 기도하지 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기도하니.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건조하게 만들어요. 기도 안 하니까, 성경 안 보니까. 저는 제가 이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하고, 요즘 보세요.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신자들도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를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생물 하나에 사람이 저렇게 죽어나가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틀어지고, 평생 마스크 한번 써본 적이 없는 전데 3년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 이거 즐기고 살아야지. 이거 별거 아니다, 인생. 그래서 소비가 늘죠. 명품을 찾습니다. 나를 위한 것으로 치장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내 몸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그런 것들로 인한 염려거리로만 머리에 꽉 찹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아주 건조해집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이 주저앉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되고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비전을 받고 예배당을 짓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은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한평생 기도와 성경 읽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한평생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식을 위하여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제 목회에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인격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더욱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요즘은 다 그래, 예수 믿는 게 뭐 다 그렇고 그렇지 뭐 라고 예수 믿지 마시고, 오히려 어려운 시대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속삭여요. 이런 시대에 무슨 교회를 다니니? 이런 어려운 시대에 무슨 예배당을 짓니? 이런 어려운 시대에 무슨 비전을 품니? 교회도 안 나오고 학생들의 학력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때에 무슨 다음 세대의 비전을 갖니? 그냥 너를 위해서만 살아. 그저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전면으로 나서야 될 때입니다. 부각돼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고이고이 잘 싸서 좋은 곳에다 숨겨도 감춰두는 때가 아니고, 이때야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더 반짝반짝 빛나서 전면에 내세워야 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온 영혼을 기울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거, 순이야, 영수야, 철수야, 영이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그가 누군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성민이고 성규입니다. 저 멀리서 볼 때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 아들 딱 볼 때 성민아 부르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그를 안다 이겁니다. 이름으로 그를 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있는데 제가 성민아 라고 소리를 지르면 친구들이 쳐다봐요. 성민이가 아닌데 많은 아이들이 쳐다본다고요. 왜 쳐다보겠습니까?
나 성민이 안다 이겁니다. 나 성민이 아는데 누가 성민이를 지금 부르지? 나 성민이 아는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아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기도하겠습니까? 어려운 말 아닌데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두 번째 교훈, 오늘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매우 특별한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교훈은 특별한 관계로 이렇게 꽉 묶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관계예요? 우리 예배드리는 관계라면 보세요. 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단체보다도 교회가 제일 아이러니합니다. 학연도 아니야, 지연도 아니야, 이건 뭐 혈연도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오면 1인당 5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기 나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냥 나오신 거예요. 난 여러분들 볼 때마다,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예배당 짓는 거에 뭐 이렇게 힘이 듭니까? 뭐 이렇게 힘들게 이 시대에 예배당을 지려고 그럽니까? 목사님 것도 아닌데, 제가 70에 은퇴면 이제 곧 20년 남았는데, 이 20년 뒤면 목사님 것 다 놓고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당을 집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순간 제가 요즘 아이들 말로 현타가 와요. 그런가? 내가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놀랍지 않아요? 내 것도 아닌데 그거 지금 짓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 상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분양을 해서 월세를 받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막 통장에 돈이 쌓이는 그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내 목숨을 막 그냥 소멸시키면서까지 예배당을 저렇게 짓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저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건 정말 특별한 관계로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 두려움 없이 기쁨과 노래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여러분들 뿐입니다. 신자들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시는 선한 목자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물론 교회들마다요, 아무나 나올 수 있습니다. 술주정뱅이도 나올 수 있고 전과자도 나올 수 있고 무학자도 나올 수 있고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다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잘잘못 따지는 심판자로서 서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들 잘한 건 내가 잘한 대로 갚아줄 것이고 너희들 못한 건 내가 못한 대로 다 갚아줄 거다, 하나하나 잘한 건, 내게 잘한 건 다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 수 있는 신자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과 정죄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는 이유, 그 답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부자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는 매우 긴밀한 관계로 묶여 있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왕이 되어주는 거, 그 자체가 대단한 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도 매우 긴밀한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도 아주 긴밀한 관계. 왜? 바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도 있을 만큼 귀한 관계.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여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매우
특별하고 존귀한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천륜의 관계, 끊어질 수 없는 특별한 관계로 말씀합니다. 요즘은 세상에 하도 험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죠. 자식이 부모에게 칼을 들어요. 부모가 자식을 굶어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뉴스를 통해서 접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공분이 생기는 거예요. 어찌 저럴 수 있느냐.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상적인 부자 관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요. 자식이 아프다면 부모가 대신 아프기를 원할 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그 관계로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단순히 창조주의 신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창조주라는 신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종교적인 열심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또 왕으로 다가오신다면 어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신하가 갖출 수 있는, 백성들이 갖출 수 있는 충성심만 보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 굳건한 충성심만 이에 관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교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래서 신에게 충성하라고 신에게 종교적 열심을 다하라고 그러고 왕에게 충성하는, 그래서 교주에게 충성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세상에서 끊을 수 없는 가장 좋은 관계, 어머니와 딸과 같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것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구하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이런 행동만 하면 기도 응답이 빨라, 이거를 이렇게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줘 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단이나 사이비들 요즘 TV 뉴스에 어마어마하게 TV에 나옵니다. 강단에서 말을 올릴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럽고, 제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 4개의 사이비 단체들을 보는데 참아다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역겨웠고. 목사 아닙니다. 목사라고 말하면 안 돼요. 목사일 수도 없고. 교주 누구와 말을 아끼겠습니다. 다 바쳐라. 특별한 건 다 바쳐라. 그들의 삶을 다 파괴하면서까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이와 반대 같은 말이죠. 이단들과 사이비들은 바쳐라, 갖고 와라, 우리에게 갖고 와라. 그래서 교주와 교주 말 따르는 몇몇 사람들이 호화로운 삶을 살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이와는 반대입니다. 담대히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하실 일들을 말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 같아요. 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 같아요. 목사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고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가 아들의 필요를 찾아주시는 것처럼, 채우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됐으니까 너희가 아버지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희를 먹여 살릴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아버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늙어가고 자녀가 성장하며 하나같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모시냐?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모시냐? 그래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TV 나오잖아요.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때문에 다투잖아요. 저만 그래요? 그런 표정은 저만 그렇다는 표정인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효부효자인 것 같아요. 괜히 말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모실 거냐 이겁니다. 우리 장모에게는 생일인데 어떻게 용돈을 드릴 거냐 이겁니다. 이게 스트레스예요. 이게 스트레스예요. 명절날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거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계속 여러분들 한번 표정이 없고.
근데 그래서 우리 뭐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먹여 살리는 것을 걱정하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는 겁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가 신이라고 믿고 너희가 왕이라고 믿는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 살릴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먹여 살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좋은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어렵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본심은 너희에게 평안과 기쁨과 화평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본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지극정성을 다하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죠. 9절 10절. 악한 자도, 악한 아버지, 저 아버지 진짜 악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 이겁니다. 고기를 달라고 하는 뱀을 주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얘 이거나 먹으라 하고 돌덩이를 던져주는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선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당신이 이 십자가에 내려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한 건 요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망할 자리 요구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특별한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이 땅에서 문제될 것들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제가 어릴 때 최고의 간식은, 지금은 뭐 피자도 있고 지금 전화 한 통이면은 피자가 집으로 막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나갔다 들어오시면 그 세멘트 푸대 같은 거기에다가 통닭 하나 이렇게 들고 담아오셔요. 그 냄새가 얼마나 고소했는지 몰라요. 야, 이건 뭐 천상의 맛입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무는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끔 고모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메밀묵 찹쌀떡 할 때 이 찹쌀떡 밤에 먹는 찹쌀떡은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주님이 달래도 못 나눠드릴 것 같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통닭을 튀겨서 옵니다. 예, 가족이 5인데 제가 볼 때 그때 통닭이 1,000원, 1,500원밖에 안 됐던 통닭인데 그것도 한 마리밖에 안 갖고 오셔요. 그러면 그거 한 마리를 닭다리 2개, 날개 2개 띄면 나머지 뻑뻑한 살인데, 우리 집은 희한하게도 큰아들이라고 해서 다리를 준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다리는 아버지 어머니 드시고 날개는 우리 동생들 줬습니다. 나는 그냥 가슴살을 먹었어요. 할머니 때 가야 내가 다리를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난 큰아들이라고 특별한 혜택은 없었네요. 우리 아버지가 통닭을 들고 집에 오실 때 띵동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럼 통닭 냄새가 문 앞에서부터 나잖아요. 예, 그럼 나갑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빠 뽀뽀해줘봐, 아빠 볼에 뽀뽀해줘봐, 그럼 통닭 줄게. 뽀뽀하면 주고 진짜 뽀뽀 안 하면 안 줍니까? 저쪽 방에 저 방 따로 빼가지고 당신들끼리 먹어요? 아니죠. 이거 이미 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예, 주려고 갖고 온 거라고요. 뽀뽀하면 기분 좋게 먹는 거고 끝까지 뽀뽀 안 하면요, 한마디 듣고 울면서 먹는 거죠. 부모도 악한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좋으신 부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뽀뽀하면 줄게, 갖고 계시고, 아닙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겁니다. 단순히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를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 연애할 때,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때는요, 하루에도 3시간, 4시간씩 시간이 지나가요. 지금은 있을 수도 없는 요금제가 있었어요. 옛날에 저 대학 다닐 때 2094년, 95년대, 제가 94학번인데 대학 다닐 때 군대 갔다 오니까 커플 요금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커플끼리 저 번호를 정해줘서 그 번호는 무제한입니다. 연애를 안 하셔보다는 나만. 저도 연애는 많이 안 했어요.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커플 요금제가 있어요. 커플 요금제. 그 번호 둘은 무제한으로 써요. 무제한으로. 밤새 쓰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냥 무제한이죠. 무조건. 지금 전화는 다. 무제한을 써도요. 자기, 제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광고에. 자기 지금 몇 시야? 우리 3시간 통화했네. 5시간 통화했는데 5분밖에 통화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5시간이 지났어. 막 집에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다들 표정들이에요.
나 5시간이나 우리 통화해서 그만 자야 될 것 같아. 보면 5시간 전화기가 뜨끈뜨끈합니다. 막 옛날에 이만한 벽돌 전화기였잖아요. 막 뜨끈뜨끈합니다.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근데 그 시간이 금방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내 사랑하는 연인이고 내 친구고 내 말을 제일 잘 들어줄 만한 사람이, 가장 들어줄 만한 분이라고 믿어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람보다도 못한, 나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오만 이야기를 다 해서 간신히 애걸복걸해서 들어주는 그런 사람만도 못하게 생각하니까 기도할 수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답답하게 보여지지요.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에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가 자식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우리가 알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것이 다 이런 과정을 알아가기 위한 겁니다.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았다 이겁니다. 내가 부모를 섬겨보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해보니까, 내가 교회를 섬겨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님의 메시지죠.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잘 알아야 된다. 깊이 알아야 된다. 그 자리로 나가야 기도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게 된다.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 연단하시고 훈련시킴으로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을 위하여 약도 먹고 보조제도 먹고 보험도 들고 병원 진료도 받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서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말라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육은 아무리 치장을 해도 시간이 갈수록 후패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 이유, 그 결정적인 것이 기도, 찬송, 예배, 헌신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았다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 되게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